예, 제목은 당신의 신앙 성적표는 그랬는데 뭐 학교 다 다녀서 이제 내가 무슨 성적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성적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게 마련이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또 점검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게 그런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매달 1일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로 모이고요. 우리도 뭔가 일일 그러면 새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말일 하면 뭔가 정리하죠. 그 다음에 또 느슨해지기 쉬우니까 1사분기 3개월마다 또 무슨 1사분기 결산 뭐 2사분기 3사분기 뭐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어떤 모멘텀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주 주시는데 특별히 1년 단위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마지막 설교회는요. 그와 같은 주제, 즉 스스로를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말 우리가 구속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준비에 즉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껏 쭉 매달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 저희가 앞당겼습니다. 복음 집회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그 주교회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매년 마지막 달에 그러하듯 학생들은 성적표로 1년을 평가받고 기업들도 성적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금년도 당신의 신앙 성적표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을 이루었는지는 다음 8가지 항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정말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명성답게 아주 깊이 있는 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마지막에는 실천사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론, 뭐 지식, 뭐 진리, 교리 이런 걸 많이 알더라도 우리가 실행, 실천, 섬김, 실제적인 몸을 들이는 그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그죠?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동안에 이 독립 침례 교회들 킹잼 성경을 믿고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이러한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배운 것만큼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참 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간증도 많이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의 첫 번째 덕목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이 brotherly, Christian brotherly love를요 성경에서는 charity라는 단어 즉 우리말로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굵은 글씨로 까맣게 좀 써서 강조하는 방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love하고 charity라고 해서 러브는 보편적으로 하여간 모든 넓은 개념을 쓰는가 하면 charity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형제 사랑일 때에는 이 charity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특별히 붙였는데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단순히 표현할 때는 love를 안 쓰고 이 charity, 헬라어로는 물론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현대 영어에서 charity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구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구제. 그것은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그 아너스 클럽에 가입하면 뭐 사람들에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겠죠, 더러.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죠. 실행의 사랑,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시간을 들였던 아니면 뭐 물질을 줬던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했던 하여간 실제적으로 유익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을 때 실천이 됐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셨더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뒤에 행동이 뒤따르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결말이 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거기서 끝 하면 그 다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사랑이 리얼리티 우리에게 실현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형제의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에 좋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사실 거듭난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물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다르죠. 성령을 좇아 살 때 한해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믿는 분은 없겠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출생했다 두 번째 출생을 했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에게서 낳았으니까. 영적 출생은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의 사랑은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성경책만 들고 가서 갑자기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스페인에 유학 시절에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누가 저쪽 칸에서 내린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아니 스페인 사람이 왜 나를 형제님 하고 이게 뭔 소리야? 그 형제하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 형제라 이거야. 예? 그랬더니 어디서 성경 광고하고 오느냐고. 근데 내 성경을 옆에 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성경책을 끼고 가는 사람은 99.9%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형제인 줄 금방 알아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들고 가는데 형제님하고 부를 수도 없고 또 형제님 불러봐야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하고 예? 저는 기차에서 한번 형제님 했다가 그렇게 당했어요. 성경을 읽길래 뭣도 모르고 형제님하고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때 이제 거듭난 지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물어봐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또 친절하게들 부른대. 그래서 이 좋은 건 또 다 잘못된 사람들이 다 가져갔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독립침례교회를 포함해서 몇몇 뭐 형제회라든가 지방교회라든가 하여간 뭐 몇몇 교회 빼고는 형제님 자매님 소리를 잘 안 해요.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천적 사랑이 돼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바로 옆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우리의 신앙 사랑은 실천적 사랑이 돼야지 말로만 사랑하면 아니다. 우리도 금방 알죠. 부부끼리도 뭐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큰일 났는데 사랑해요. 뭐 그걸 누가 몰라요. 말로만 둘러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게 단지 무슨 연인 간의 사랑만 해서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성품을 타고 나서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못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의지를 동원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진리도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정말 형제를 대해야 되고 꾸준히.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속하고. 한때 뜨겁게 형제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시큰둥하다. 봐도 감흥도 없고 또 피곤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제들 만나는 게 피곤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지속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자주 질문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 안에 continue 지속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단어가 썼어요. continue, 사랑을 계속하고 있느냐 지속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한때 또는 가끔씩 어쩌다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6 아니 이게 뭐예요? continue. 성경 구절을 어디다 적어놨냐? 사도행전 14장 맞네요.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셨습니까? 20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가 중요하죠. 확인하러 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자, 굳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는 단어가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쭉, 그렇죠?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죠. 데마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중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냐?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긴장하고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흥도 오고, 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바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쯤 가면 벌써 다 잊어버려요.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변화가 잘 안 생기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continue 거하는 자는, 그랬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continue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뭐 그것 자체로도 축복이긴 하죠. 기쁨을 누렸으니까 마음이 뜨겁고 타올랐다. 그러나 진정한 복으로 결론 지어지려면, 내가 더 성장하고 확고해지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을, 초점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한다에 있습니다. 지속한다. 자, 한 구절 찾고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은사가 뛰어난, 모든 면에서 지식도 뛰어나고 언변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누린 교회이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어린 갓 태어난 베이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분열과 다툼과 불평과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너희의 이런 모습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가장 부패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써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진리를 알고 세대적 진리를 잘 꿰도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즉 영적 어린아이의 육신적 분열된 다툼,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들어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자, 그래서 결론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때 이 사랑이 바로 charity,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예, 가만있어 봐. 그 인쇄소가 실수했나 보다. 왜 갑자기 그 글씨가 이렇게 굵어졌지?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그렇죠? 모든 일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형제 사랑이면은요, 때로는 형제에 대한 질책과 책망마저도 그 형제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 형제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겉으로는 기분 나빠하더라도 속으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도움을, 그래서 유익을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실천을 과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대접이라 그랬네요. 친절한 대접. 자, 2절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도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롯이죠. 롯.
세 명이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천사인지 몰랐죠. 당연히 뭔가 왔는데 심상치 않은 신분 같아 뭔가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하나님의 천사이신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접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네요. 자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entertain인데 요즘에 가장 뜨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죠. 뭔가 약간 사람을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산업 이게 아주 요즘에 아주 만능 시대가 됐죠. 예능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뭐 배우고 가수고 다 이게 본래 자기가 노래하고 그 연기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예능 같은 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엔터테인은 뭐냐? 형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저희도 어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는데 나그네로서 대접을 받고 왔네요. 어제. 그 대접하신 분이 축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베드로후서 1장 7절. 네. 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체킹 포인트죠. 자, 체킹할 수 있어요. 5절 이것과 더불어 이것은 뭡니까? 앞에 1절서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덕을 기르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덕이라고 하는 것은 virtue인데요. 이것은 도덕적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능력을 우리가 덕이라 그래요. 미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덕을 갖춘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덕을 건너뛰고 지식으로 가요. 그러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망가집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덕을 건너뛰고 바로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아주 정말 실수인데요. 반드시 덕을 거쳐서 지식으로 가야 그 사람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품성을 갖추고 다 수련을 쌓은 다음에 건법을 배워야지 성품은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데 칼만 잘 써. 그러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힙니다. 오늘날 지식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칼이니까. 막 비워버리네. 막 비워버리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비워버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다 뒤에 또 주제가 8번째 나오니까 그때 좀 하고요. 자,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를 넘어서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가들리, 하나님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나타나요. 어떤 때냐? 우리도 그렇죠. 자, 이게 지금 9단계가 7단계가 10단계가 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애가 그래도 한 임신 5개월은 넘어야 뭐 사람 비슷하게 뭐가 초음파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가들리 할 정도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넘어서면 드디어 형제의 친절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제의 친절을. 자,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아까 우리 사랑을 봤었고요. 자, 디도서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가시면 왜 친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감정 노동자의 친절은 만들어진 친절이고요. 뭐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참 감사하긴 한데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기보다는 좀 만들어진 친절이죠.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또 거기 고용주가 이제 좋아하니까 싫어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데잖아요. 왜? 친절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친절을 했더니 막 온통 마음이 괴로워.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죠. 디도서 3장 4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보십시오.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들 처음에 그분의 복음을 들으러 찾아갔는데 무시를 당했다든가 무뚝뚝한 대접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 친절이 우선시 됐습니다. 그렇죠. 친절과 사랑의 분위기를 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있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이나, 과연 우리가 이것이 실천이 잘 되는가? 기분이 좋을 때야 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뭐 친절한 건 할 수 있는데 영 아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 이거죠. 그럴 때도 친절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 주님께서 형제의 친절을 원하시는데 저는 지금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수밖에 없죠.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형제의 친절을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정심인데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다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나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얼마만큼 불쌍한 마음을 표시했는가. 불쌍한 마음은 저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근데 표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불쌍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3절.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너희에게도 육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육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드냐.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여기서 adversity. 좋은 일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갖고 대하라. 기억하는 것 중에서 최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역경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요, 정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필요하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그런데 요즘에 NGO가 compassion이라는 게 있죠. 예, 아주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친구도 company, 함께. COM 들어가는 거는 다 함께예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통.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프다. 뭐 중병에 걸렸다 예를 들면 그 병문안을 갔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가서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잘못하면 욥의 친구처럼 혹시 너 하나님 앞에 뭔 죄 졌냐? 예를 들면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게 아니고 가서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요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적격자입니다. 가서 그냥 같이 고통을 당하세요. 예. 입을 열어서 원인을 따지고 왜 하고 이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상처만 입히고 돌아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컴패션이랑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정심이란 단어로 주어졌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서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책 중에 종교냐 복음이냐 뭐 그런 제목의 책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복음적 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종교하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즉 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 선행, 이걸 종교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죠. 거저 주시는 걸 그냥 거저 받는, 선물로 받는 거 복음이죠. 그래서 뭐 종교냐 복음이냐 뭐 종교냐 뭐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가 성경에서 항상 100%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심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된 헛것이니라. 여기 신앙심과 신앙행위는 영어로는 전부 다 religion입니다. religion. 그러면 왜 이거를 religion을 종교적 또는 종교라고 표현을 안 했을까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종교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또는 복음을 아는 진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쪽에 너무 편중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여기다 종교란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종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더 나을 뻔했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7절. 곧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종교는 뭐냐?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두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죠.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수한 깨끗한 종교, 올바른 종교, pure religion이라고 써있죠. pure and religion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pure religion. 순수한 종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해나가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 이것이 과연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삶에 있어서의 순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결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첫 번째 제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결혼했죠. 계시록에서 마지막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이 세상의 사회적 제도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Marriage is honorable in all 그랬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존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간의 관계, 즉 결혼에 관한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부부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부부간에 존중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음행하는 자야, 너 음녀야, 너 하면서 바벨론 창녀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민망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순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한 10가지 정도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다른 뭔가 다른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뭐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요 다 아주 구시대 아주 뭐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떤 분이 이건 뭐 이제 사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걸 간증할 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세상에서는 여자친구 좀 사귀면 이제 스킨십 같은 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여자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은 스킨십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성경을 배워보면 알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공부했대요. 그러다가 구원 받아버렸대. 참 그래서 그것도 좋은 간증이다.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렇죠. 자 하여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는 게 성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나와 있는 구별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스타일로 살면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성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만족하고 살았느냐 불평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많이 했는가 만족으로 인해 감사를 많이 드렸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잘못하면 연연하면 신앙은 다 뒤로 제껴놓고 제가 아는 형제 한 분이 형제님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 형제가 요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랬더니 한 10년 지나서 오래간만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20년 지나고 만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밤낮 죽을 때까지 비즈니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뒤바꿔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먼저. 자 그래서 너무 이 문제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자 두 구절 찾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손해가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어떤 분은 앞부분은 인정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근데 만족은 안 하고 참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만족하라 그랬는데 그건 절반만 순종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족에 관한 것.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근데 신뢰했는데도 밥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굶게 사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뭐예요? 죽는 것이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너에게는 이익이니라. 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냐? 나랑 함께 있으면 더욱 좋으니라. 그렇죠? To die is gain.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죽어도 이익, 살아도 이익.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뛰어났죠. 왜 뛰어난가? 왜 성숙하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12절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strengthen, 영적으로 powerful, 힘있게 영적으로 밀어주시면, 그런데 그 strength는 어디에 오느냐?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strength, 힘이 넘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확신. 확신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핵전쟁이 일어나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뭐 누가 혁명을 일으키든 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밤 12시에 캄캄한데 지나갈 때 자매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가보세요. 테스팅 해보세요. 두려움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겨요. 좀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구출해 주시고 다 지켜주셨다. 확실하게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됐으니까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지키셨겠죠. 저는 주님 앞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늘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이익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정말 쓸모 없으면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남겨두시고 필요 없으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주님 명예만 실추시키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죠? 예, 거기 가면 친구 삼고, 아, 당신도 그러고 왔느냐.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들을 사람이 있으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구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구출하실 것이다. 왜? 필요하시니까 내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라.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것이다. 주님이 필요할 때까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익이 나에게 있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멋진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놀라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도를 해왔느냐. 자, 어제 그 만난 모임에서는 대부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뭐 그 이외에도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본문입니다. 오늘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봤는데 따르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말만 듣고 행실은 따르지 말라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 목사 비난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은 행실은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말은 잘했으니까 그 말을 잘한 것만 내가 배우고 행실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그럼 비판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안 돼서 그밖에 안 된 거 어떡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지켜주실 것이라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이나 이런데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막 뾰족뾰족하고 하여간 뭐 좀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뭐 깡패 같은 사람, 오토바이 막 다니고 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칼을 착 보내주고 내 앞에서 딱 한 번만 지금 당장 안 치워 이거 칼로 이제 찌른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지를 탁 그러더니 칼에다 탁 꼽아주면서 집에 가서 읽으세요. 구원받고 싶으면. 15살짜리 소녀가 한 겁니다. 절대 꼼짝 못해요. 그냥 얼음처럼 얼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야. 아마 너무 놀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확고부당하다, 딱. 근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아직 안정성이 없는 것이죠.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자, 마음이 established.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establish, 굳게 해주기 위해서 간다. 그렇죠? 예, 굳게 딱 서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은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요, 지식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 딱딱한 음식, 그렇죠? 예. 1년 12달 가봐야 뭡니까 저기 냄새나는 지독한 그 뭐지 홍어회, 그 1년 가도 한 번도 먹을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잘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뭐랄까 미묘하고 난제에 속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구절들의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한때 저도 그랬어요. 왜? 그거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예요? 너무 어려운 거는 억지로 풀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고. 그래서 나도 바울이 쓴 것 중에 어떤 거를 몰라서 그냥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조심해라 하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념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occupied인데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로 점령당해야지 교리로 점령당하면 냉랭하고 아주 정말 아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지식은 별로 없어도요, 정말 만나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왜?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또 쏠쏠합니까? 야, 성경을 읽어가면 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은데 거기에 occupied, 점령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정말 나는 그러는가? 아니면 계속 지식 추구형으로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성경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탓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하루에 정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요. 교회에서 들은 것 이외에. 너무 많이 거기 쓴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좀 잘라서 내년부터는 좀 실행에 옮기시라고, 실행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 보다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1시간도 안 가서 허리가 아파 그래 덮고 나가야 돼. 예. 그럼 나오면 저 여기 와서 막 종이 줍고 뭐 청소하고 걸레 닦고 또 올라갔다가 뭐 계속 그래요. 왜? 그래야 또 다시 읽을 때 집중이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과 실기를 적절하게 할 때 우리 몸 컨디션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저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서 또 남은 못하게 하냐 그러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뭘 공부해서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니까 예. 좀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마음껏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념해서 점령당하지는 말아라. 왜?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많이 먹었어. 보통 여러분들 많이 뷔페 같은 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새잖아요. 나중에 막 설사해가지고 쫙 하고 유익이 안 되잖아요. 몸에 나에게 흡수가 돼서 나의 몸의 일부가 음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의 일부가 음식이 되려면 적절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운동을 통해서 몸에 흡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면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예.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거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요동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계속 확고하게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1에서 5 스스로 초점을 매기세요. 1번에는 뭐 1이면 1, 2는 2, 3이면 3.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